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할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21편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기쁨이며 큰 은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데, 주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은 주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20편과 21편을 연결해서 본다면 20편은 전편이고 21편은 후편이 될 수 있습니다. 20편은 왕의 출전가라고 할 수 있고 21편은 왕의 승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1편을 왕의 대관식에 사용했다면 모든 시편은 사용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시편도 다윗 왕가의 왕들을 칭송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왕의 대관식의 어떤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왕에게 권면하고 왕에게 찬양하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20편과 연결해 본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의 승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왕의 힘이 아니라 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도 잠시 언급하겠지만 이스라엘은 군대를 이렇게 키우거나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다. 이스라엘 왕이 작전을 잘 짜고 이렇게 군사적인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에 소원을 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갈망하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마음에 갈망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입술의 요구, 왕이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드렸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축복을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받는 것, 의지할 때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가 죽을 죄로부터 용서받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했더니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고난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손님이 와서 공항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도착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안내판에도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한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비행기가 딜레이가 되었다고 뜨고, 그리고는 한 20분쯤 더 있으니까 이제 도착, 이집트에서 온 비행기가 하나 도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에서 온 비행기가 얼마 후에 또 도착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비행기를 타고 오신 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아래쪽에 그 홍해를 2개나 이렇게 가르시려고 이집트 쪽으로 해서 완전히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공항에 이제 손님도 없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계시는 레바니즈 2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던 분인 것 같은데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연세도 많이 들어 보이고 또 얼굴에 주름도 깊이 패여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막 나는 거예요. 저분들은 저렇게 연세가 많은데 어떻게 그 많은 고난들을 좀 이기고 살아오셨을까?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그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가 있었을 건데 저렇게 살아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쭉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물론 결렬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협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막 공격을 하고, 또 미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앞말을 다루고 뒷말 다루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정말 우리 복음성가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정말 큰 일을 겪어보면 정말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데 주님의 구원, 전쟁이나 여러 가지 다윗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가 또 자본주의 세상에 사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으로 거의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귀한 가치들 빼고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 이렇게 돈이 정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팽개치고 일하러 그렇게 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가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 앞으로 장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겠다.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고 나가겠다. 여러분, 장차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뭐가 정말 그 영원한 구원에 우리가 들어갈 때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고, 내가 아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21편을 왕의 대관식에 사용했다고 하는 학자들은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왕의 대관식이나 왕의 어떤 특별한 행사에 이 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왕의 대관식에 왕관을 씌워주시오. 왕의 화려한 왕복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굉장히 특별하게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을 굉장히 특별하게 보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존귀와 위엄을 거기에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채워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생명을 구했는데 영원한 장수를 허락하셨다. 그 왕위를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존귀와 위엄, 뭐 우리 왕복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왕관들을 보면 화려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구하며 그에게 주셨으니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왕위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1편의 저자는 왕에 관해서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면 무엇을 의지하고 싶습니까?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싶습니다. 말과 병거는 당시 시대의 최신의 전쟁 병기였습니다. 말과 병거만 있다면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지요.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최신 무기를 이렇게 시험하고 테스트합니다. 이런 무기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라는 핵만 있다면 우리가 뭐 전쟁은 더 이상 없어,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 핵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뭐 그렇게 그 국민들이 다 죽어가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 뭐 비대칭이니까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 핵을 가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최신 무기만 있다면 뭐 전쟁은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왕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왕은 외교 관계를 통해서 왜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까? 외교 관계를 하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부인을 많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과 외교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잘 하려면 부인을 많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금과 은을 모아서 전쟁이 날 때 뭐 우리나라 그 군인들로 되지 않으면 용병을 사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금과 은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끊임없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율법에 이것을 금하십니다. 왕은 세 가지를 금해라. 말과 이렇게 병거를 모으려고, 말을 많이 모으려고 이집트로 다시 사람을 보내지 마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금과 은을 모으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정치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직분은
뭐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어떤 왕권을 나타내고 이런 것 저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본을 보이는 것이죠. 왕의 직분에 관해서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3장 15절 3절에서 15절에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솔로몬 왕은 장수와 부귀 영화와 권력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의 샘플을 주고 있습니다. 왕의 직분, 왕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왕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왕이란 직위는 백성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는 굉장한 존귀한 그런 자리입니다. 막 다른 나라 왕들처럼 백성들을 휘어잡아 가지고 자기를 일을 시키고 군인을 만들고 전쟁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대표적으로 재판하는 사건이 창기 두 사람이 아기를 두고 열리는 재판입니다. 솔로몬 왕은 심리적으로 재판을 해서 누가 진정한 아기의 어머니인가를 밝혀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왕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왕의 사명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2편에 보면 공평과 정의로 재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 일을 명하셨는데 솔로몬 왕은 잘 하다가 마지막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성공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 일에 성공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일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공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로 따지면 돈이 필요한데 정말 돈이 아니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어려움 당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는 이것을 선택하지 정말 하나님만 내가 절대적으로 붙잡겠다. 쉽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만 붙잡겠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주면서 왕이시여 하나님을 보라고. 그리고는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나라가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군사들 하루아침에 다 죽고 아수르 왕도 죽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마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그 이사야서 38장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너는 내 역할이 끝났다. 모든 내 집을 정리하고 네 인생을 정리해라.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순종하자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행한 것들을 나의 믿음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며 통곡하며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나와가지고는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빨리 죽었다면 그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더 이렇게 영구하게 나갔을 것인데 히스기야가 죽을 때 죽었어야 했는데 죽지 못해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사야서나 열왕기서에서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결정한 것 생명을 더 15년 연장해주는 이 일까지 허락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아람 사람 시리아 왕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의 마음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다고 합니다. 등불을 켜놓으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의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으면 바람 앞에 등불같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왕은 구원받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표적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믿음이 없다면 표적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표적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있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불신앙 때문에 표적을 구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표적을 그에게 주시고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뭘 의지하느냐, 또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7절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요. 여러분 아하스 왕같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렇지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인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그런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왕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게 된다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 있지만 인간의 감정과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었으면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하스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수리아의 침공 앞에서 엄청 흔들렸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 언약을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고 물론 믿음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너희가 언약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우리는 새로운 언약 관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약 관계에 있다. 내가 어떻게 흔들릴지라도 나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그 언약을 확신하시고 언약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죠.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늘 좀 감정에 이렇게 흔들립니다. 내가 믿음이 좋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감정을 믿지 말라. 당신의 그 믿음의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라. 성경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편집됐고 자식기됐고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무호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믿음 생활 해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모든 원수를 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더 8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 대학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더 이상 공부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막 대학에서는 반발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영자 신문을 좀 읽어보니까 아니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막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국가에 무슨 유익을 주고 이게 굉장히 사회나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하고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기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국가 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사회를 혼란하게 할 뿐이라고 합니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허용합니다. 동성애나 인권이나 근원을 올라가면 칼 마르크스의 사상이 그 기원입니다. 진보라고 이름 붙인 사상가들이 소련 붕괴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론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이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타락한 세상에서 결코 유토피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먼저 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대로 이런 단계로 가면 결국은 공산주의로 가고 공산사회에서 우리가 다 나누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공부할 때 우리는 이제 그때 막 학교 다니면서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 하니까 거기에 막 빠져 있는데 동구권에서 이제 러시아 소련에서 독립해서 동구권에서 온 학생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공산당 싫다고. 이 좁은 교실에 완전히 빽빽하게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싫다고.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리고 이제 사상가들이 실제로 소련이 다스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는 정치하는 것들을 보고는 굉장히 실망했죠. 자기들이 정말 공산화해서 모든 사람이 나누어 쓰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는데 사람은 좀 이렇게 이기심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잖아요. 내게 아닌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아닌데 아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참 죄송하지만 차를 빌리면 그냥 내 차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운전하고 차를 렌트를 하면 마음대로 운전하고 막 밟고 제 아내도 운전 잘 모를 때 이럴 때 한번 운전해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내 것이야지만이 아낍니다. 여러분 길가에 너무 예쁜 장미가 있습니다. 예쁘네 이 정도지. 근데 내가 한번 화분에 물을 주고 장미꽃 예쁘진 않아도 꽃을 피워보십시오. 정말로 예쁘게 보입니다. 나의 사랑과 애정과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되죠.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던 많은 학자들이 소련의 정치하는 모습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모습들, 사람들이 가난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빵 하나 살라고 길게 줄을 서 겨울에 길게 줄을 서가지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68운동을 했던, 프랑스에서 68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우리의 투쟁의 방향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사상부터 동성애 여러 가지 이렇게 분파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포장해서 나오는데요. 그 근원을 올라가면 다 막스의 사상이죠. 하나님 없다. 모든 것은 물질에서 연유했다. 예, 그래서 19세기 때 나온 게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예, 인간은 하나님 없이 교육을 잘 받고 이 젠틀맨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의를 바라고 그리고 그때 보면 얼마나 멋있게 문학이나 이렇게 보면 인간의 그 위대성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근데 뭐가 터집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정말 인간이 위대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그 악함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역사를 해결하기를 인간의 교만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깨졌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한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고상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상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의 일들을 저지르고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인용한다면 왕이 원수들을 찾아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을 왕이 찾아내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것을 다 풀무불처럼 태울 것이다. 쇠를 녹이는 풀무불처럼 태울 것이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이 사람 중에서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도 그런데 중국이 선교사들 엄청 많이 쫓아냈지 않습니까? 꼭 이제 그 어떤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소련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물론 소련 정교회가 있었지만 그 어떤 개신교나 복음을 전하나 성경을 넣거나 굉장히 금지를 했었습니다. 중국도 선교사들 굉장히 많이 박해하고 굉장히 많이 쫓아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권이나 중국도 이게 중국의 정권이 영원하지는 않겠다. 영원하지는 않지만 길게 가지는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역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편 2편을 보면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우리 다 벗어버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다 우리가 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2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철장이 뭡니까? 철막대기 아닙니까? 철막대기로 질그릇을 그냥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이 옹기쟁이들이 그릇 만들어가지고 잘못되면 다 깨뜨리는데 그냥 던져도 깨어지는데 철막대를 들고 막 이렇게 깨뜨리듯이 부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인간이 최고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저자는 역사의 이 일을 알고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죠.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참 낙심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교회들 모습, 또 우리 한인교회도 보고 또 새로 정말 한국의 어떤 우리 기독교의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나? 너무 많이 달라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놀라게도 되고, 또 어떤 교회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들으니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고요.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실 정말 한국 교회에서 막 학대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 교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보면 한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저희 노예 교회가 한 120개 정도 되는데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잡아서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교회는 다 거의 개척교회입니다. 큰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 개척교회 목사님들 조금 돕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돌아가지, 대부분 보면 10명, 20명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다 고만고만한 교회인데 막 이렇게 교회에서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한 10년, 20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다 그렇다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있는 우리까지 오염돼 가지고는 교회를 잘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요르단에서 오신 분하고 이제 교제하면서도 얘기를 들은 것이, 두바이 한인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새로 한인들이 두바이에 오는데 믿고 한국에서는
믿음 생활 잘 하셨던 분들인데 교회를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거나 기쁨이거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구약은 완전한 왕이 없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또 앞으로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과 맺은 그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